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짧은 귀절이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그 뜻을 이 짧은 귀절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소식,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굉장히 소극적이었지만 그 소식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조금씩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소극적인 마음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마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보지 않고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다든가 그 성격 자체가 소극적이었다든가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 밖에서 마을 밖에서 머무르고 계셨을 적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들었을 적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갔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그 이후에 많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1절까지 보면은 그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그 상황에 똑같이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 요한복음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는 또 의심 많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한테 물어봐야 될 그러한 바로 그 시간이 닥쳐온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일어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렵고 힘들어했고 혼란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빛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를 느낀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그러한 변화를 나는 받았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안식 후 첫날인 일주일의 첫째 날에 일어나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일주일을 살펴보면은 시작이 뭐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그렇죠? 일월화수목금토 엿새간 일하고 안식일날 쉬는 겁니다. 토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 당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6일간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일날 쉬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첫 주가 시작하는 일요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주일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주일날은 쉬는 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일곱째 날인 안식일. 바로 그 안식일 하면은 창조를 마치고 하루 쉬신 그러한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대속사역,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일을 마치신 다음에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일인 토요일 날 쉬신 것이고, 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쉬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특별한 표식으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그리스도한테 속했다라고 해서 주일날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나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하는 그 날을 복되게 하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율법에서는 안식일 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고 푹 쉬어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동물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고 푹 쉬게 해라 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이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루는 원기를 회복하면서 좋은 것도 먹고 마시고 그날을 잘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룩한 날로 지켜라. 즉 일하는 날과는 구별해서 달리 지켜라. 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뭐하라라고 율법에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날은 꼼짝 못해요.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라고 했으니까 음식을 요리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쉬라고 했으니까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500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쉬라고 했는데 쉬어야지. 그러면서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쉬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핑계로 대가지고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그냥 속박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날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꾸짖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주일의 첫째 날인 주일날 5번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다른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또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으로만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다시 숨어있던 10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바로 그 10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에서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었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자살해서 죽었죠. 가룟 유다는. 이제 도마는 함께 모여 있는데 함께 모여 있지 않고 따로 어디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도마가 만난 그 구절은 요한복음 26절에 나옵니다. 일주일이 다시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일들을 우리가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모여 만난 날이 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소위 로스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 주일이라는 날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서 지역 교회라는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초기 교회에서 일주일의 첫날인 바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주일날 이러한 전통이 지켜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믿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주일의 첫째 날에 일어나셨습니다. 일곱 번째 날에서 이제는 첫째 날로 변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그 증언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게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율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십계명에서도 율법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자, 그만큼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본주의 율법주의자들, 시오니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꼼짝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미국 뉴욕에 가면은 유대인들 거리는 토요일은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완전하게 상가가 싹 다 죽어 있어요. 율법을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율법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율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지켜진 겁니다. 강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은 법적인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함으로 지켜주는 것이 바로 틀린 겁니다. 첫 번째가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하고는 틀린 겁니다. 율법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쉼을 가진 안식일이라고 했지만 주일은 일주일의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제 주어진 겁니다. 성경의 십계명을 보면은 물론 맨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거였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의 계명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신약의 걸 사는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이 다 닫혀 있다라고 그랬어요. 10명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저렇게 죽였는데 우리도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지. 그렇게 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밖에도 못 나가고 낮이었는데도 문을 다 닫고 창문까지도 다 닫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그들 가운데 쑥 들어오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하고 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빵도 달라고 하시고 뭐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잡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눈 깜빡할 새에 사라졌다 없어졌다 뭐 나타났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유자재로 자신의 그 몸 자체를 형체로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 형체를 나타내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러한 몸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두려움이 이제 용기로 변하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 먼저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란 10명의 제자들이 잠겨진 문 가운데 문을 통과해서 주님께서 딱 나타나신 것을 보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게 된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까지도 못 믿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주님은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잠겨 있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몸은 그들이 만져봤을 적에 제자들과 똑같은 완벽한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음식도 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예수님께 드리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한 몸이 있지만은 사람하고 똑같이 잡수시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확실히 예전과 같은 몸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연 법칙에 한계가 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자연 법칙에 한계가 있어요. 벽이 있으면 이
문이 있으니까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혔는데 한참 가니까 막혀 있다. 못 갑니다. 돌아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앞에 강물이 있다. 못 건너가죠. 우리 몸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기 전에는 실제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이 먼저 와서 얘기했을 적에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길 가는 중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누군지 몰랐고 함께 떡을 떼었을 적에 우리 눈이 밝아지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적에 호련히 그분은 옆에서 먹으시다가 없어졌더라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당시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21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잠시 후 보게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만나기 전에 베드로하고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시몬이 베드로죠.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도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지 않는 그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시각에 사실은 제자들을 찾아왔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던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어떻게 해요? 꽉 닫혀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와서 주님을 봤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그 가운데 서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샬롬. 한마디로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우리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얘기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만나면 샬롬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이 있어라. 바로 그 화평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비겁하고 또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샬롬 하면서 제자들에게 화평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명은 왜 샬롬을 말씀하세요? 화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평강과 화평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라는 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평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사람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유한한 육체를 갖고 있었지만은 영으로도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첫사람 아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까지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화평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죄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평, 아담이 누렸던 그러한 100% 충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그러한 화평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규례를 없애셨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아래부터 위로 갈라졌다라고 하시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화평의 복음이잖아요.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할 그러한 임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소식을 갖고 사람들한테 전했을 적에 우리의 발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가라고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앞에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이 세상은 평화롭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화평에 대응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을 선포하는 규절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오니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 세상이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얘기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 교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고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을 이 땅에서 일으키겠다라고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제자들이 기뻐하기 전에는 놀랍고 무서웠고 그렇죠? 혼돈스러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은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데도
갑자기 뭐 벽을 뚫고 들어오고 뭐 서 계시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아니고 무슨 그 유령인가 영을 본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22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만져보게 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너희처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와서 만져봐라. 내가 비록 어떻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하고는 같지 않은 몸이죠. 너희들과 다른 몸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을 가리켰던 바로 그 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가 있는가. 자, 근데 이번에는 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아까 봤죠. 누가복음 21장 41절에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몸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시지도 않고 영원히 배가 고프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러한 몸으로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 오셔서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만져보기도 하고 내가 먹을 수도 있다라고 확신을 시키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정이 너희들을 3년 반 동안 가리킨 바로 그 선생님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느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상처는 뭐예요? 그 제자들한테는 그냥 상처로서 우리 주님이 맞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신 봤던 그 주님이 맞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상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그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죠?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되는 그 상처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부활하셔서 지금 처음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는 이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평강은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길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얘기예요.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예수님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놀란 나머지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알려주겠어요? 왜? 우리가 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왜 그래요? 그 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천국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 그 낙원에 갑니다.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으로 갑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를 떠나 셋째 하늘 낙원에 가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똑같이 가면은 바울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세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모든 아브라함의 품속에 지옥에 있었던 그 낙원을 통째로 끌어올려서 지금 셋째 하늘 그곳에 아브라함과 선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도 선하게 하고 양심적으로 살았더라면 아마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럼 다 같이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 제네레이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부활한 몸, 그 몸을 우리도 똑같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 부활한 몸과 똑같은 몸이 돼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 뭐라고 지금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분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갖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요한 1서 3장 2절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그분하고 똑같이 돼서 그분께서 계신 그곳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임을 압니다. 왜? 우리가 만약 몸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이 몸을 갖고 어떻게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죠. 예수님처럼 몸이 변했을 적에 광속보다 더 빠르게 이곳에서부터 어떻게 저 우주를 지나서 그 우주보다 더 깊게 있는 3층 천까지 갈 수 있는 그 몸, 부활한 몸, 그렇죠? 그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 살과 뭘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뼈를 만져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피가 있겠어요? 피가 없죠. 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인간의 피, 인간의 피가 전혀 아니죠.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실 적에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때 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생명 속에는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신을 믿는 무당들도 닭피를 잤잖아요. 왜 꼭 피를 사용해요? 피 속에 가장 귀한 게 있기 때문에. 피가 바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였고 주님께서 그 피를 왜 흘리셨어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첫 번째,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시켰다.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데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피를 드린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바로 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피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을 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 피로써 사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대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의 값으로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몸에 피가 없었고 살과 뼈만 갖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영적인 몸이되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실체가 있는 물체적인,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물체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이라면 어때요? 사람들이 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고 형체는 없는 몸이죠. 그렇죠? 추상적인 그런 몸으로 생각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런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몸은 엄연한 형체가 있습니다. 또 만져볼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영적 세계에 속한 몸으로서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우주를 광속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있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디든지 뚫고 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그러한 몸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입게 된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적에. 그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나 나한테도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는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지상명령. 하여튼간에 그게 끝판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목숨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목숨 거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을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커미션이 임무잖아요. Great Commission. 대위임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이것은 뭐예요?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때 위임했던 사명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없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했던 얘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내가 얘기했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시면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회상에 왔나니 어떤 목적?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왔다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썼어요? 명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왕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도 빌라도는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겠다. 왜 그래요? 인간들이 4,000년 동안 예수님 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진리를 배반하고 원수 마귀의 괴계에 속해서 원수의 진리를 따라다니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 마귀의 진리를 따라다니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다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진리의 대신 어떻게 거역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전 세계가 거의 그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조차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 쳐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목숨 걸고 진리에 대항해서 싸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목숨을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김을 내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섬기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양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 나는 선한 목자로 왔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고 또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죽어가는 죄인들의 혼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이기는 그러한 이기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참 자유인이요 참 평강을 누리는 자요 그렇죠? 참 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생명을 아끼면 그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 이 시대는 어때요? 지식이 엄청나요. 인터넷, 네이버, 구글, 위키pedia 모든 것을 찾아보면 이 세상에 없는 게 없어요. 이 당시하고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하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 말대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 시대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밝게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이르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본성의 애정이 없다는 게 뭐예요? 요새 어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렇죠? 자기 딸을 갖다 버리고 그렇죠? 자기 자식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그냥 아기가 운다고 그래서 방바닥에 던져서 죽이고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죠?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 자기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는 본성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그러한 것들이 망가져가 버린 그런 세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높이는 배교자들, 이
배교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위임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그 진리를 목숨 걸고 선포할 수 있도록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후 그러셨겠죠. 숨을 내셨다. 브레스 했단 말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숨을 내쉬는 구절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콧구멍에다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지금 이 호흡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히브리어로 호흡이라는 뜻은 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처음 사람에 대한 이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호흡은 육체적인 생명, 흙이 살아서 움직이는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했고 이 예수님께서 호흡을 주신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대로 성령, 영적인 생명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라라고 해서 성령님을 받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정도의 그런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령 충만의 단계는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 날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덮어버립니다. 강물이 그렇죠? 사람을 쓰나미처럼 덮듯이 성령께서 사람들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과 성령 충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때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그들 안에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대한 죄의 사명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가서 그냥 저 사람 너 무슨 죄를 졌어? 그래? 너 무슨 죄를 졌냐? 저 뭐 사람 그래? 너 죄 없어졌어. 됐어. 오케이 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규절을 갖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제자인데, 제자들이 죄를 사하면은 죄를 사여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가가지고 무슨 죄 졌어요? 무슨 그래? 알았어. 너 빗자루로 마당 10번 쓸고 고아원 가서 뭐 해라? 그러면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규절을 갖고 고해성사 이유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말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비슷한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영적인 엘리트를 세워가지고 내가 그런 일을 다 하고 나 대신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지금 이 말씀하실 적에 11 제자뿐만 아니었어요. 엠마오에 같은 2 제자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럼 지금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죄에 대한 사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기본 메시지인 용서를 선언하는 겁니다. 용서를 해줘. 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향해서 로마 군이 찌른 원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첫 마디가. 실제로 죄사함은 예수님만 갖고 계시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 능력을 갖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언제예요?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죄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우리가 전도 나갈 적에 그렇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가는 곳은 뻔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불구덩입니다. 당신은 죽자마자 불로 갈수해서 끝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당신은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죄인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심을 내가 말로써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삼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적에 이 제자들이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뜻은 그냥 듣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은
온 모든 이해, 온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고, 우리는 참 제자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은 헛것이고 이 땅은 참으로 부패됐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본성의 애정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적에 주님과 같은 동등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큰 기쁨과 소망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다 되고 매일매일이 더욱더 믿음이 커져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종도를 주여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도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협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그런 협회 되기 위하여 주의 종 송영 이사장님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협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만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감사합니다.